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반에 사도행전 봤던 것처럼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연결성도 확인하면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힘있게 펼쳐 나갔는지를 또 사도행전에서 확인하는, 이렇게 연결지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짧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아마 들어봐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기록의 장면입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가진 어떤 특성, 아주 감사한 일일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혼자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심으로 인해서 함께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과 마음은 뭐예요? 우리와 같이 어쩌면 연약할 수 있는 존재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존재들을 부르시고 세우심으로 함께 하길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의 모델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델과 닮아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득권 혹은 권력 혹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뚝딱뚝딱 해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떤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 퍼즐들이 맞춰짐으로 인해서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교회는 늘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어지고 한 사람이 품은 마음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가득하여지길 축복한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내년을 이제 또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자의 어떤 예배하는 가운데 뜨거운 마음들이 생기면 헌신하는 거죠. 그렇죠? 뭐 교사로 헌신할 수도 있겠고 찬양팀으로 또 어떤 각자의 모양과 기능으로 섬길 수 있을 텐데, 이거는 그냥 늘 해오던 사람들이, 익숙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헤쳐오듯이 해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모델을 닮아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게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만 같이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2절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아멘. 특별히 이 장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시몬을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현장이 어딘가 하니 그들이 가장 익숙했던 곳, 그들의 사역의 터전, 삶의 현장 가운데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제자가 된다라는 것, 사도가 된다라는 것, 예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이 거룩한 일이지만, 그 거룩을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고 그 거룩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늘 아름다운 곳, 가장 화려한 곳, 힘이 있는 곳,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성전, 교회, 회당, 이런 곳에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곳에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업의 현장, 삶의 현장, 가장 밑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나의 본질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 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의 의미를 재해석해 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 이미 거룩에 대한 것을 알고 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 거룩이 아니라, 모양이 거룩이 아니라, 어떤 형태가 거룩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의 구별되고자 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것, 누구나 눈에 확인할 수 없는 우리의, 여러분 스스로만 알고 있는 그 마음이 거룩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모양이, 장소가, 시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시몬을 부르셨다라고 했던 그 장소는 회당이 아니에요. 빛과 번쩍한 으리으리한 어떤 교회, 잘 세팅되어져 있는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그가 매일의 시간을 보내는 그 생업의 현장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 기억을 어떻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냐? 그곳 가운데 세워지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1시간 예배드리는 이 교회 예배당에서의 제자가 아니라,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이곳에서 세워진 제자를 통해서, 제자화 되어진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물 씻는 그 자리,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 그 자리, 거래처와 미팅을 하는 그 자리,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그 자리, 레슨생을 가르쳐야 하는 그 자리,
손님들의 손을 잡아야 하는 그 자리, 그 생업의 현장 가운데 제자 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길 소망한다는 거죠.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네 아침에 한번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만남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어떤 일들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기도하고 출발하는 하루와 그냥 잠결에 깨어서 출발한 하루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평소에 만나야 할 사람을 그냥 패턴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만난다 하더라도 기도 한번 하는 것이, 오늘 나에게 어떤 손님들을 보내주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길 캐치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눈과 마음과 귀를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출발했던 그 하루는 다를 수 있다라고요. 저는 그 곳 가운데 세워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길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다를 수 있다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대하길 원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세우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를 그 생업의 현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세우신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우리의 훈련된 노력들, 여러분들의 삶의 그 가장 밑바닥,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런 구석구석에서 제자로 세우시는, 시몬을 세우시는 그 세움 받아짐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장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본 거예요. 고민해 본 거예요. 왜 이 바닷가에서 금을 씻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베드로를 부르셨을까? 아마도 그런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라는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한번 같이 나눈 거고, 두 번째 어쩌면 이게 더 같이 나누고 싶은 포인트일지 모르겠어요. 오늘 베드로를 부르시고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사람을 세우는 존재가 될 거야, 사도가 될 거야, 나의 제자가 될 거야 라고 부르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는 장면은 아닙니다. 복음서의 4개를 시간 순서대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면서 보다 보면 때로는 이 복음서의 내용이 다른 데보다도 더 앞에 나오기도 하고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시간의 순서로 보면 나열하면 이 만남은 지금 처음 만남은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과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여기 앞으로는 이라고 표현된 번역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여러분 익숙했던 장차 너를 게바라 부르겠다라는 장차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학자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로 우리가 보는 정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던 장면 중에 마태복음 4장과 요한복음 1장의 장면을 처음으로 보고 첫 대면으로 보고,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만난 이 사건을 두 번째 만남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의 5장의 이야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베드로를 보면서 각기 저마다 해석하는 내용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처음에 베드로를 만나서 소명을 받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모든 일을 제쳐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선포했던 그 베드로가 도로 다시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소명을 잃은 건 아닌가? 그의 부르심에 어쩌면 불신앙, 불순종으로서 다시 바닷가로 돌아간 건 아닌가? 라는 해석이 있을 수도 있겠는 거죠.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사실을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건데, 제 해석은 조금 다르게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뭐냐면,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신앙이 나빠져서, 믿음이 잃어버려서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예배자 되면 연약해져서 다시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갔구나, 그렇게도 볼 수 있겠으나, 저는 하나님께서 생업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물 씻는 생업의 현장 가운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를 보며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해하시고 그를 다시 세우길 원하시고 그가 바닷가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에 공감하실 것 같았어요.
유일하게 베드로의 가족이 복음서에 등장해요. 그 전에 알았었죠. 알아누웠던 베드로의 장모, 열병으로 알아눕고 있던 베드로는 그의 가족이 있어서 그의 가족을 책임져야 했고 지켜야 했고 병간호해야 했고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척박한 상황에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알지 못하고 너 어떻게 제자가 어떻게 이렇게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괜찮아, 너가 일하는 그 삶의 현장이 성교지야, 그렇게 그물을 씻고 물고기를 잡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바라보시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야기들 중에 때로는 그런 마음들도 저도 있었어요. 뭐냐면, 아니 내가 오늘 기도회도 가야 되고 예배도 지켜야 되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많은데 사역도 다 참여해야 되는데, 내가 먹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이 나지 않는 일들이 있잖아요. 자영업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 중요하죠. 이 공적인 예배, 우리 함께 약속을 지키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정죄하실까? 그 일들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살고 있다라고 한들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는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우리가 그걸 이용하여서 난 이게 더 중요해, 괜찮아, 이해하실 건데? 라고 태도를 보이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주변과 내가 해야 될 책임감으로 그 자리를 지켜냈던 것은 전 다른 것 같아요. 질적으로 전 예수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라고 봐요. 물론 우리가 함께 드려서 공적 예배 중요하지만, 기도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종교적 훈련들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느껴졌던 건 뭐냐면,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그물 씻는 자리로 나아갔던 베드로한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나 따른다며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너의 삶을 지키는 거 너무 필요해, 중요해, 그 마음을 충분히 아셨을 것 같아요.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 안에 더 정직함이 필요하겠죠. 더 안에 거룩함이 필요하겠죠. 주님, 저는 주님을 더 닮고 싶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해결돼야 할 것들도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보내줘야 할 것들도 보내주시고, 그러나 지금 그 상황이 허락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 직장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서도, 출근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부모를 지켜야 하고 레슨을 해야 하고 이거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이거는 속되고 나쁜 것이 아니라, 네 주님, 제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충분히 성실히 감당하는 삶의 선교지로 삼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실 것 같은 거죠. 오해하지 않길 바래요. 제 말이 오해되지 않길 바래요. 진짜 중요한 건 본질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가의 그런 열심, 우리의 어떤 모양이 아니라 이 순간에 이 자리를 앉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진짜 주님을 닮고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든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에 재해석을 할 수 있길 바라요. 특별히 현대사회에, 우리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뭐냐면, 한 번 직업을 가지면 평생 직업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조금 더 이렇게 뚝뚝 달라져. 소명을 받았다, 뭔가 이렇게 헌신해야 돼서 해외에 이렇게 선교사로 나간다거나 목회자가 된다거나 신학생이 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 또 현대사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평생 직장이라는 것도 이제 없는 말처럼 우리가 각자의 모양대로 여러분들의 많은 직업들 가운데 충분히 전문 선교사가 될 수 있죠. 충분히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보여줄 수 있는 통로와 도구가 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소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재해석, 하나님 제가 소명받았으니까 뭔가 다 버려두고 내 삶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너무 훌륭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들의 모양대로, 쓰임대로,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교적 존재가 되어지는 선교적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그치, 내가 내 삶을 더 책임감 있게 잘 지켜내야겠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기쁘게 감당하겠다, 성실히 감당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